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불가능한 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참 당황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그 인간의 가능성을 오히려 더 부각시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때로는 TV 또는 광고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스포츠 용품 회사는 Just do it.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하는 문구를 앞세워서 좋은 것을 얻으면, 좋은 운동화를 신으면 훨씬 더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치 좋은 것을 얻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취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광고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너무나 맥없이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쓸모없는 먼지, 티끌,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내가 당당히 살 수 있지.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요, 제 삶, 제 사역, 저희 교회를 둘러보면 때로는 이 목회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리더,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물론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변화도 성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목사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지만,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 핑계를 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교회 일도 물론이고 우리의 세상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병이 나 보면 먹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다쳐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소화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먹은 것 같은데 소화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배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몸이 아파 보니까요, 내 힘으로 배설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력하면 원만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사화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생명, 죽음, 화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흥망성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영역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에 있는 열왕기하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장 8절에 보면 오늘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시리아라는 나라, 옛날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해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었죠. 6장 24절에 보면 이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벽하게 포위합니다. 여러분, 성을 포위하다 보니까요, 그 안에 식량이 점점 바닥나게 되어 있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결국에는 아주 극도로 비참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앞에 6장 28절 29절에 그 상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6장 28절 2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일로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어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그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극심하던지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게 돼요. 그것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 먹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기에 인육을 먹는, 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두 절의 말씀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마리아 성 안에 7장 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일 아침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이 되면 아주 좋은 백설표 밀가루를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요 3kg짜리를 5,000원에 팝니다. 보리를 10kg에 17,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소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전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내일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닌 거죠.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냐는 것이죠. 더 불가능한 것은 내일 이맘때쯤이면 하루만 지나면 완전히 회복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됐어요. 군사력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울 기력도 없어요. 인육을 먹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인성을 잃어버린 상황까지 내몰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내일이면 정상이 된다? 내일이면 좋아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을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왕의 한 신하가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신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리아의 군대에 한 사람이 남겨두지 않고 모두가 다 황급히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의 군대의 이 사람들의 군인들의 귀에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병거 소리, 발자국 소리, 말소리, 막 마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막 오게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조약을 맺어서 그들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구나 생각하고는 7절에 보니까 황급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황급히 돌아갔냐면 자기들이 쳐놓은 텐트도 그대로 남겨두고 들고 있던 무기도 차지 못하고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무기와 짐승들까지도 그대로 두고 몸만 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히, 얼마나 놀래서 도망했든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로 돌아갑니다. 제가 군대를 경비교도에 나왔거든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저는 1급이에요. 근데 착출을 돼서 법무부로 착출이 돼가지고요. 경비교도대, 그러니까 의경이 내무부라면 경비교도는 법무부입니다. 좀 달라요. 제가 좀 높아요? 아닌가? 착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가도 못한 곳으로 가서 훈련받고 말하면 교도소에서 근무를 한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너 죄짓지 말라고, 목사가 죄짓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야. 해몽이 좋았어요. 아무튼 가서 이제 운전병을 했는데요. 거기 1년에 한 번 큰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폭동을 진압하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압하는 훈련을 1년에 한 번 크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훈련한 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보여주는데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대비해서 군인들이 밤이면 9시, 10시까지 폭동을 진압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200명이요.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요. 진영을 짜요. 진영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구도 쓰고 방패도 쓰고 이런 거죠. 의경들이 보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차고요. 이제 오열과 열을 맞춰서 폭동을 진압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가 이렇게 진압! 그러면 이게 쿵 이러면서요. 그 진영을 때로는 갈매기형 V자로도 만들고 디귿자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형을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폭동들을 진압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병이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있는 일주일 동안 훈련할 때 저희 역할은 훈련을 못했으니까요. 폭동 역할을 제가 한 거예요. 폭동. 그래가지고 야 폭동해 그러면 와 이렇게 막 폭동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군인들이 저기서부터 탁 나오는 거예요. 쿵. 근데 여러분 군화를 신고요. 방패를 차고요. 그리고 투구, 갑옷 같은 걸 입습니다. 그리고 발을 쿵 하고 굴러요. 막 무기도 치고요. 고함도 지릅니다. 막 이렇게요. 그러면서요. 반보씩 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모형도 막 갖춰집니다. 막 이렇게 척 하면서 막 하면 밀고 들어오면요. 이게 앞에 있다가 와 폭동이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몇 달 동안 받는 훈련인데 정말 그 앞에 서 보니까요. 진짜 두렵더라. 막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이 나더라고요. 200명이 그렇게 오열과 열을 맞추고 달려오니까
겁이 나던데요. 여러분, 당시에 시리아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정도로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리아의 군대가 무엇을 들었냐면 자기의 군대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군대가 밀려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말자국 소리와 군인들의 와 함성과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차고 대단했든지 야, 지금 안 도망가면 다 잡혀 죽는다. 그리고 있는 거 다 놔두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간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함성이었을까요? 얼마나 웅장한 그 군인들의 밀려오는 소리였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환청이 들린 거예요. 환청.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 환청이 들리게 한 거예요. 소리가 들리게 하신 거죠. 진짜 소리를 내셨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귀에 들린 겁니다. 아, 진짜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자기 나라로 급히 도망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1절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음 날 이맘때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왕도 신하도 많은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눈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그대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이요,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건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좀 신뢰가 가요. 그런데 이건 내가 아무리 개선해도 안 될 것 같아. 내 경험으로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신뢰하기는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된다. 그때 그 말씀하시면 믿어져요. 아유, 그럼 이 정도 일인데 뭐 하나님 하실 수 있지. 그런데 내 상식과 내 기준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요, 신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될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물어보면 그래도 역시 대답하는 것이 신통치가 않죠. 내 상식,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앞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포위되기 전에 그 전에 이 시리아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의 군대가 이제 회의를 합니다. 군사회의를 하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자. 계략을 짜자. 전쟁이 나가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얘네들이 이렇게 한단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머리를 다 짜놓고 딱 갔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짜놓은 계략에 자기들이 걸려서 외통수를 당한다는 거예요.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저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게 다 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자.
그런 다음에 전쟁을 하자 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의 집을 이 시리아 군대가 포위합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시리아의 군대가 완전히 몇 겹으로 둘러쌌거든요. 이제 죽은 일만 남았거든요. 급히 가서 선지자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나와보세요. 봤는데 엘리사가요. 괜찮아. 네 할 일 해.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야 괜찮아. 지금 보니까 저 시리아 군대 뒤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걱정 없다. 근데 종의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시리아 군대를 이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마치 사울의 눈에 비늘이 씌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시리아의 이 군대의 눈이 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을 곧 뜨게 될 텐데, 그러면 눈 뜨고 나면 이게 뭐야 이렇게 허둥허둥 될 텐데 그때 이들을 싹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6장 21절의 말씀. 시리아 군사대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면 이들을 없애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이지 마라. 그리고 물과 밥을 잘 대접해서 먹게 한 다음, 마시게 한 다음 그 나라로 돌려보내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6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히려 그 시리아 군대에게 큰 잔치를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주고 잔치를 열어준 다음에 야 이제 가라. 까불지 마라.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6장 2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시리아 군대 왕이 군대를 이끌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리고 포위했고 그리고 상황은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말하는 거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왕과 신하들이 어떤 반응일까요? 너 그때 뭐라고 그랬어? 그냥 잔치에서 돌려보내라며. 근데 뭐야 이게?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근데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고. 뭐라고? 또 믿으라고? 아마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이 또 틀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리함을 넘어 불가능한 자리에 내몰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불가능하고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너의 아들을 통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75세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말이 돼. 그리고 다른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99세가 된 거예요.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여성이 폐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월경이 멈추게 되면 의학적으로 여성의 그 생식 기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임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내가 99세고요.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러면서 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 후 그맘때 그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 내 상황, 내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내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상식적이지 않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이 되냐고, 이 상황이. 근데 여러분 7장 16절 보세요.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늘의 문을 열어보시면 되냐? 안 됩니다. 자기들의 경험, 환경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더 큰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도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3절에 보니까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까 야, 사마리아에서 죽는, 성에서 죽느니 야, 나가서 죽자. 여기서 굶어 죽을 거라면 나가서 시리아 군인에게 죽는 게 뭐가 다르냐. 나가자. 항복하자. 그래서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지 뭐. 이러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시리아 진영 끝까지 다 둘러봤지만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는 거죠. 도망간 이유는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엄청난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서 다 도망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각 진영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다 가져오죠. 음식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다 숨겨요.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옷도 있었고, 뭐 등등등이 있었는데 다 골라가지고요, 숨깁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백성들 안에서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상황을 모르는데 이런 좋은 소식, 옛날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이런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전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오늘 밤이 지나서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요, 이 소식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자, 4명의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문 어귀에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성 안에 있을 수 없고 격리된 것입니다. 왜? 나병 환자니까요.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그리고 당시에는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이라는 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앉은 자리는 부정합니다. 나병 환자가 만진 물건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병 환자가 만진 물건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나병 환자를 스쳐도 부정해집니다. 나병 환자가 앉은 자리에 앉아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보내는 거예요. 격리하는 것이죠. 부정해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보내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병, 문둥병은요, 이 살과 뼈의 신경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요. 그런데 신경까지 죽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못 느낍니다. 신경이 썩고 살이 썩고 세포가 썩으니까요, 몸이 썩어가고요, 피고름이 흐르고요, 작은 충격에도 살찜이나 뼈가 떨어져 나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병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함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참혹한 병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더 몸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 누가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좀 금방 기운이 나는데 혼자 있으면 더 아프죠. 나병이 그런 병입니다.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 저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는 나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피하십시오. 라고 미리 얘기해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부정해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고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 맞아 죽여도 무관합니다.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4명, 그런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 보여요. 4절에 죽는 것이 뻔하니 항복이나 하지 뭐.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믿음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가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면 큰일 납니다. 나병 환자는 피해야 되는 사람이지 가까이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가자, 우리가 알리자라고 그 소식을 알렸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병 환자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와서도 안 되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일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한 일이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하여 알리고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나병 환자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리아 군대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신 일, 하나님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반응하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 그것이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 뒷면은 나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모습이, 그 무능함이 있는 존재도 성도입니다. 성도는 신분이 바뀐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족함,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능함과 부족함을 달고 사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도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반응하고 즐겁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즐겁게 반응하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성도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기쁘게 반응하고 온전히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해 주시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대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사역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주변 없는 입이 뻣뻣한 모세를 택하여서 그 일들을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뭐죠? 대단한 말로 설득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래. 이렇게 해.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 전해라 하면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먼저 훈련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진영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구름이 멈추면 진영이 멈추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으로 수백 년간 살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의 첫 번째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실 때 하시는 반응, 그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얼마나 반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얼마나 주목할 수 있으며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에 반응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한 걸음도, 아니 반 걸음도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 일하심에 그 다음에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래야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최선으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도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되겠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놀라고 걱정하고 좌절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서 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도저히 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은 만큼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되겠죠. 혹시라도 그러한 문제, 그러한 불가능한 일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신, 그리고 기쁨으로 승복하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고스란히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